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전액 권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윤전액 권사님 특송.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늘 하던 대로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예. 우리 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아주 많은 것이 겹쳤어요. 세상에서는 뭐 부촌이 오신 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이고요.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아주 귀한 주일입니다. 내년에는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래가지고 좀 기쁘게 어머니들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또 설립주일은 설립주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목적, 야고보서는 다음 주에 계속 강의를 하고요.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저희들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을까? 많은 교회 중에 왜 꼭 이 교회에만 해야 될까?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우, 식당도 이렇게 많은데 꼭 이 식당? 결국은 맛이 판가름을 하지요. 맛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입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변함없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면서 변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엔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아주 집착하던 것이지 변질돼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사실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세상은 변해도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됩니다. 남자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여자만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 물론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도 어느 순간에 중년이 되고 노인이 돼요. 또 그들이 좋아서 부모들을 모시고 와서 교회는 결국은 다양한 세대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또 어른, 다양하게. 그것만 아니죠. 배경도 다릅니다. 또 성도 다릅니다. 이런 모든 그 다른 장벽들을 다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정말 끈끈하게.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하면 언어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른, 생긴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로 하나 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동양인, 흑인, 백인 뭐 상관없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무슬림이 아파하면 동양에 있는 중동인이 그 무슬림들이 갚아주려고 테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평화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된 가족,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시면서 완벽한 교회가 깨집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분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점을 개발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몸이 자랄 때 한 곳만 자라지 않잖아요. 팔이 자라는 만큼 다리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자라는 것이에요. 자라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요만했던 애가 어느새 커가지고 자기 부모보다 훨씬 커질 때 보면 자라면서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교회들마다 다양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갈등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다 길이가 달라요. 이 다른 것이 뭉쳐지니까 주먹이 되는 것이에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부족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사람만 모였다. 그러면 여기서 있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고향은 같아도 고향은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따라 사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또는 악하게 사는 것이 목적에 따른 결과라고도 합니다만은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삶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보면서 깨달음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called out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따로 떼어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 말대로 세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낸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구약의 그 원래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세상과는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절대로 문턱을 낮춘다고 하면서 열린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것,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접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책입니다. 교회 안에 맥도날드 두고 덩컨 도넛도 만들어 놓고 하면서 작은 마켓과 같이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헌금을 크레딧 카드로 내고 온라인으로 디파짓하고 필요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네, 하나도 다른 게 없네라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불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느낌이 다른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름이 일반 부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존재를 가지고 근본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몸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을 갖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조금 더 깨끗하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덜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인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타락을 해도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이에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나 이런 데다가 인생의 답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책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은 거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신문의 프론트 페이지에 막 대서특필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함부로 취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추잡하게 더럽게 부족하게 약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교회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이 되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에요. 당신들마저 변하면 우리 세상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어쨌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희미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냐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세상은 암흑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교회 직분을 매관매직하고 목회자의 타락, 음란, 불륜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교회가 물질, 권력, 탐욕으로 물들었을 때 교회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대기 때문에, 방주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으면 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타락해서 없어졌습니다. 다시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이 됐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있느냐,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결정한 소수가 있으면 그 소수의 무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을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이 땅에 내 교회야, 이들을 통해 내 능력이 나타나고 이들을 통해 나를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에요. 대사관, 하늘나라의 대사관, 관저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고 낮아지고 용서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집을 하나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하나는 십자가 없는 집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이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집, 교회 그랬는데요. 일반 집 십자가 외에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G-O-D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집은 G-O-D를 거꾸로 썼어요. D-O-G dog 개집이 되는 거예요. 개집.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세상에서 못할 짓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카우보이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총을 칼 가지고 개들을 몰아가면서 양들을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같이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걷는, 스피드를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절대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요,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물 색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은 변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소금을 조금씩 넣을 때마다 소금이 녹아서 용해되고 짠맛을 냅니다. 똑같이 이민 왔습니다. 똑같이 미국에 살아갑니다. 똑같이 교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왜요?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삶의 기준이 달라요. 겉은 같아 보입니다. 이런 바닷물은 소금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짠 것입니다. 얼마나 짭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안 녹으려고 왕소금 노릇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감당하지 못할 짠맛을 내면서 그냥 사람들을 못 사게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움켜졌던 주먹을 조금 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 좀 할까요? 손 좀 펴세요.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얘기 좀 해요. 손 좀 펴세요. 너무 가지려고 쥐려고 움키려고 하지 마세요. 힘만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도 내줘야 하고 도움도 줘야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야 그들이 필요를 도와줄 때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2절과 3절에, 특별히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리고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계속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합당하게 하라고 한 후에 바로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세상은 이념과 이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헤쳐 모이고 정치 툭하면 당 만들고 당명 바꾸고 찢어지고 탈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모든 영역에서 계속 분열합니다. 작은 이권 때문에 조직에서 거침없이 뛰어나갑니다. 불필요하다면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파 분열 때문에 받는 세상의 버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조직적인 세력을 과시하고 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회 일치는 실용적인 목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몰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사랑했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는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치에서 중요한 것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교회 일치는 조직의 통합이나 신학의 통일성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교회는 영광을 받고 복종과 겸손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세상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믿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2절에 있는 모든 말씀 뭘까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겸손하고 혼자서 온유하고 혼자서 오래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혼자 살면 용납할 것도 필요 없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째로는 여러분이 겸손, 온유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 자랑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왕년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는 자기 자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대개의 분쟁의 씨앗은 자기 자랑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막 자랑하면 옆에서 박수는 쳐주지만 아이고 잘났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수하에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강도가 높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벼는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공동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 전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인정해 줘요. 근데 하나님이 난 너 몰라 라고 한다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라 주시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과 함께 자기 우월감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맡겼으니까 그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나 없어도 당신의 일을 다 하세요. 마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망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삶 안에 하나님의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무자격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은총이 특별한 것이지 그 일을 맡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없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나같이 무익한 자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요. 부족한 존재인 뿐입니다. 근데 나만이 똑똑해서 일을 한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좀 믿음이 더 탁월하다? 내가 더 교회 생활 오래 했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낮게, 아주 낮게 여기려고 그러죠.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그러죠. 여러분 조금 잘하면 우린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아유 많이 컸네. 그 사람이 많이 큰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일을 저렇게 섬겨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장점이 많으시네요. 라고 높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남들이 실수하면 그거 봐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자기 우월감 버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돌아보아서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처지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하면서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픔을 통해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성숙해져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누구도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 제가 이번 내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한번 차에 한번 쳐볼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석 달 동안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 살이 다 빠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앉아있는 자체도 아파요. 그런데요, 이제는 제가 운전하는 사람, 걷는 사람 이것을 아주 주의하게 봅니다. 아주 조심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라이트를 스탑. 저 사람 먼저 가고. 배려도 하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제 주위에 어떤 유대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리고 최근 혈압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저거는 우리 어머니의 경험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 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식 수술하고 19년이라는 삶을 연장하시고 게다가 혈압 관리를 못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 얘기를 아주 그냥 귀를 쫑긋하고 줘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중심을 자기에게서 옮겨서 그리스도에게로, 이웃에게로,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시라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죠.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마치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가족 되게 해주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쉬운 것은 없어요. 자아를 죽이고 곁에 있는 지체를 주를 대하는 것을 대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남은 건데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함께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가 몸된 교회로 저희를 함께 세워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